2012년 독일의 한 젊은 저널리스트가 독일의 유력지인 디 벨트라고 하는 일간지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메이비 세대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그의 글은 그 후에 독일 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관찰을 하면서 결정장애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날 젊은 세대, 특별히 20대, 30대의 특성을 명쾌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올리버 에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결정장애 세대 또는 메이비 세대라는 그런 책입니다.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maybe.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그 20대, 30대를 maybe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개성을 지녔지만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이 젊은 세대, 그게 바로 maybe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풍족한 환경을 누린 덕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열광하고 SNS로 사생활을 낱낱이 공유합니다.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으면서도 짜릿한 즐거움을 꿈꾸는 몽상가들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기에, 아니 그 기회가 있다고 믿기에 갈피를 오히려 잃어버린 측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기회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틀어서 혼돈과 방황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불안과 위험 속에 헤매고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기에 길 위에서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여러분, 길을 모르면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고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뿐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이런 때는, 이런 혼돈의 시대는 항상 가짜 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시대에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길이 진짜 길이라고 많은 가짜 길들이 나타나서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과 방황의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밟히면서 친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차를 운전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길 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다 보면은 간혹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목적지 부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딱 떼어서 읽었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7절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세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앞에 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초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을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불안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로서 예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믿음의 대상이지만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능력이 많은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자신들 곁을 떠나가실 것이므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 스스로 험난한 길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근데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람,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은 다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아마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믿었다고 하면 그들은 믿음의 길에서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불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갔다가 사고를 당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믿었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넘어가서는 안 되는 믿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정말 서글프고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진리의 길을 가다가 그것이 좁은 길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너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작고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인
원인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 탓만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여러분, 세상만 탓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미지근하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테 신곡을 보면 주인공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는 가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내자를 따라서 어느 곳을 갔더니 막 모든 사람들이 죽을 상을 하고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옥에 쳐넣을 만큼 악한 사람도 못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단테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가치가 없으니 그냥 지나갑시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심지어 사탄도 싫어하는 그런 버려진 인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덥석 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다가 뭐 하나 조금만 삐지고 뭐 하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훅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545장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는 이유는 장차 제자들이 거하게 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하시고 당신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가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국을 준비하시고자 사역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소망이요 기쁨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죠. 근데 제가 한 30여 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예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언젠가 꼭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꼭 맞아들 겁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예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꼭 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꼭 일어나게 될 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죽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실 죽음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며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언젠가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에 따라서 조금 약간 번역 성경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는데 초대 교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이 동격으로 나옵니다만은 엔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나머지 진리와 생명은 그 길을 수식해주는 보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길인데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리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또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동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막혔던 길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는 붙잡혀서 이슬람 공동체 집회에 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너는 왜 마호메트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냐? 그렇게 신문을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옆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고 그 옆에는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까? 그러자 거기에 신문하던 많은 사람들이 너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당연히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그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마호메트는 죽어서 그 무덤이 메카에 있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무덤이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마호메트에게 가서 길을 묻는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길을 물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 한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요, 진리란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명은 그 결과로서의 종착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 심오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진리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로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대로로 나가는 대로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인생길에서 나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 받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책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며 방황해 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성공과 물질이 있는 곳이 마치 진리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진리고 생명임을 바로하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